오늘 본문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을 읽었죠. 근데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에베소 1장 3절과 14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5문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3절부터 14절까지는 5문장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6절 이게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7절 한 문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2절, 마지막 13절에서 14절 이렇게 5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 본문을 보면은 3절과 14절은 5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주어도 하나, 동사도 하나인 한 문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문장을 꼽으라 하면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의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202 단어를 인용해서 써서 이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문장을 하나로 쓰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찬양하리로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 모두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는 표현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바울은 한 문장으로서 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길게 한 문장으로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3절 후반절을 보니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신령한 복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3절에서 14절까지 그 신령한 복을 4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4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하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의 죄 사함이라고 말하고 8절에서 10절까지는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복을 저는 오늘과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4가지 복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반드시 좀 확인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여기 3절 보니까 바울은 신령한 복을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 자,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의도에는 2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위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 4가지를 참된 복인 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요, 2분류로 나눠집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영에 속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4가지가 신령한 복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린 지금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비록 예배당에 있고 비록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바울이 말하는 이 4가지의 복이 신령한 복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 즉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들은
이 네 가지가 왜 신령한 복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얼마나 존귀한 복인지를 영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쓰러지고 실수하고 죄도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고 그 복이 얼마나 존귀한 복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네 가지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령한 복은 땅의 복과는 다른 복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신령한 복은 땅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왜 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을 이 땅의 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땅의 복과 영적인 복 중에 어떤 복이 더 좋습니까? 우리 성가대 여러분, 어떤 복이 좋으세요? 땅의 복이 좋으세요? 영적인 복이 좋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은 땅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솔직히 예수를 믿지만 하늘의 영적인 복보다도 이 땅의 복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보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는요, 땅의 복보다 하늘의 복을 더 좋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땅의 복을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땅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좋습니까? 영적인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도 좋습니까? 물론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도 감사하고 그리고 고마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땅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그분을 더 찬양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3절과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땅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저와 여러분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닌 하늘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땅과 하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땅은요, 성도가 일시적으로 머무는 곳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눈물, 고통, 근심, 신음, 질병, 상처, 분쟁 혹은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정해진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성도가 영원히 살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아름다움과 찬양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의 시선이 하늘이 아닌 땅에만 머물게 되면요, 그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늘의 이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채 현실의 문제만 묻혀가지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할 때 바울이 찬양했던 그 하늘의 신령한 네 가지의 복이 땅의 복보다 더 존귀한 복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네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 네 가지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우리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신학적 주제 때문에 장로교와 다른 교회의 교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지만 다른 교단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제를 신학적으로 다룰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가 말했듯이 선택과 예정의 가르침은요, 바울을 비롯한 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은 사람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흘러나온 선택과 예정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인 선택과 예정을 사람이 너무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시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준에서 그런 것들은요, 그냥 신비로 남겨두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선택과 예정, 이 두 단어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드러난 선택과 예정의 그 의미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정이라는 5절의 말씀 원문을 보면은요, 그 의미는 미리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미리 결정하다, 이게 우리말로 예정이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미리 결정하다 혹은 미리 선택하다, 별 다른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에 있어서 선택과 예정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저는 이 두 단어를 그냥 선택이라는 한 단어로 통일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과 연결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노력, 업적,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은혜로운 사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5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를 입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양자로 삼다 혹은 입양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이 두 표현에 전제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해서 지불하신 그 몸값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일, 즉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진노의 자녀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국 그들의 열심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 선택의 효력을 위해서, 즉 그들을 양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선택과 예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이지 그들의 공로나 결심이나 열심 때문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아니라 그 선택과 예정을 통해서 드러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와 배경과 사양은 다 다르고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어떤 분은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는 자가 된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시련이나 건강의 위기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서 그 슬픔이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믿은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내를 주일마다 교회당에 차로 태워다 주는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느덧 주님을 믿게 된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그 이유는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까? 고난이 찾아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든, 혹은 아내를 주일마다 교회에다가 데려다 주다가 보니 믿게 되었든, 혹은 누군가가 나의 등을 떠밀어 믿게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오라고 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건 전적인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 자유,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었으며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에 따라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나의 의지는 도대체 무엇이 됩니까?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은 무엇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나의 자유의지를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결정과 행동에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내가 굳이 뭐하러 열심히 믿음 생활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라면 내가 뭐하러 굳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 책임인가 하는 문제 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 밝혀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설교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고기를 사주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그 말을 하는 의미와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실 겁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저 천 목사가 고기 사달라고 저 말하는 것인가? 저 천 목사가 고기를 사준 사람을 편애하기 때문에 저런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천 목사의 목회 방침이 목회에 있지 않고 먹회에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은 제 말의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저의 진위와 상관없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정황만을 놓고 짐작과 추측으로 저의 말의 의미와 의도를 밝히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추측과 짐작은 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우리의 추측과 짐작은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의미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의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짐작으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의 진의가 정확하게 드러난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수준과 똑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선택의 그 교리를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을 때는요, 내 스스로가 결심하고 결정을 내려서 내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들과 조건들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갑자기 찾아온 내 건강의 위기, 갑자기 찾아온 사업의 실패, 갑자기 찾아온 부부관계의 위기, 갑자기 찾아온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생의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의 그 상황이 마치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예수 믿는 초창기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생길 때 이런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선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가 아닌 창조 전부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예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3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찬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링컨이라는 신학학자는요, 에베소서 주석을 쓰면서 바울의 이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즉 바울이 왜 무엇 때문에 3절에서 14절까지 쉬지 않고 한 문장으로 써내려갔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복에 압도당한 나머지 선택에 관해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단어를 말하지만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1절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은 선택과 예정의 설명보다도 그 선택과 예정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니까요, 그런 설명을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반복해서 중단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202단어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담긴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에베소서 첫 시작부터 말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는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인간은 결코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희망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희망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의지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의 상태가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성경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원래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7장 18절에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이끄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다름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혀 희망적이지 않다, 인간은 절망적이다, 이 말이 불쾌하십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성경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고생했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40년간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40년 광야길 속에서 이 인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많은 반역을 저질렀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것은요,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이 만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져서 먹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아침에 먹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다 라면서 그 금송아지를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와 그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요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이 되시죠? 남들로부터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도 듣고요, 양심도 바르고 예의도 있고 또 많이 배워서 나름 상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인가를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오래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현대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지만 돌았으면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는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귀를 세우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떠나거나 예배 시간이 끝나게 되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그 자리에 없는 그 사람들을 비방하며 험담하며 거짓말로 공격합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셨는데도 며칠만 지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음껏 활개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상 불순종의 자녀였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린 죄의 종이었고요, 우리 안에는 본질상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타락한 전적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력으로 구원에 도달하도록 말씀하셨다면 우리 죽을 때까지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끌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초반에 하나님의 선택을 이 찬양하는 것 통해서요, 하나님의 선택이란 곧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초반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시간 바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수의 몸입니다. 그 죄수의 몸으로서 몇 년 전 자기가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의 이 머리에 떠올랐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수년 전 그가 그곳에서 목회를 할 때 에베소 지역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야외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한가운데 가둬놓고 둘러싸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 외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광기 어린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생명이 위협을 당하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 찾아온 그들에게 바울이 무슨 말로 위로하기를 원했을까요? 고난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믿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초입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준비하셨고 여러분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든 일을 만나서 괴로워하고 낙심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험난한 이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세상에 비해서 자기들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서 이 세상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마침내 포기하고자 할 때 그런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절망하며 힘들어할 때 마침내 삶을 두려워할 때 인생의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만일 제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면 자기가 가진 능력보다도 이 세상의 벽, 그가 뚫고 나가야 될 이 세상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며 포기하고자 할 때 저는 그런 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을 해줄 겁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이거밖에 못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도 거듭 제 아들에게 확인시키고 싶은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당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너는 내 자녀다. 우리가 비록 2019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부끄럽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부끄럽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2019년의 삶이 거듭되는 실패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서 이제는 완악함과 고집스러움과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란다 말씀하십니다. 비록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예배당을 떠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대판 에베소 아데미의 여신상 앞에서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 고통으로 너를 낳았단다 말씀하십니다. 2019년 우리 앞에 참 많은 실패의 흔적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실패의 상처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거듭되다 보니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다른 부모처럼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잘 키우지 못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 마음껏 베풀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 졸이며 아파하며 낙심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더 큰 고통 속에서도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육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입니까?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남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 아파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배신을 겪으면서 마음에 상처를 품고 한 해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고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부정적인 자화상을 만들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왔던 2019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금 내 앞에 놓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면 얼마든지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말씀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내 앞에 놓여있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많이 힘드셨죠? 어렵고 외로우셨죠? 사람들이 몰라주고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밤을 설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2019년 마무리 잘 하시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